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두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였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거기 본문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라.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라. 예. 자, 이 제목으로는 2주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3주간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인 justify, 예, 정당함을 입증하다, 대표적인 뜻으로 그 뜻의 이 의미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이제 교리였죠. 신구약에서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의롭게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의를 전가받는 것, 또는 뭐 이제 그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 그 다음에 칭의 이런 등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 아브라함의 구원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 믿음으로 의를 전가받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그렇죠? 이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특정한 행위들이 필요했었죠. 그 행위들을 통해서 정당함을 입증받았지만은 신약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었을 때 그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 또 그리고 그런 죄인을 정당함을 입증하고 또 그 점을 갖다 법정 용어로서 그러한 점을 선언하는 것, 의롭지 않은 죄인을 갖다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이 칭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 그런 자의 정당함을 입증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일시에 싹 변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받아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의를 전가받고 또 의롭게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정당함을 입증하셨으므로 그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시간 동안 했던 내용을 갖다가 간단히 복습을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것과 또 다른 게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9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지 않은 인간의 정당성을 입증하시는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백성과 세리들이 이제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였더라고. 사람이, 특히 죄인이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는 정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이미 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정당하시다, 옳으시다, 이런 점을 시인하고 또 그 정당함을 명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요한의 침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그 3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35절. 그러나 지혜는 그녀의 모든 자녀들에게서 정당함을 입증받느니라 라고 거기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혜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의인화한 그런 이제 대목인데요. 그래서 지혜는 그녀의 모든 자녀들에게서 정당함을 입증받느니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35절 말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justify의 기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것, 그죠? 또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옳다고 선언하는 것, 옳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그 영어로 하자면은 to declare right, 옳으시다, 옳다, 그죠? 정당하다 이것을 선언한다는 그런 뜻이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백성들, 세리들이 결국에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오롯이다, 하나님께서 정당하시다 이 점을 이제 선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것, 하나님이 오롯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는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는 요르단 근방의 모든 지방에 이르러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더라. 요한의 침례는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나오는 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자세히 배웠죠? 특히 여기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3장 3절에 보시면은 for the가 아니고 for 맞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for the remission of sins, 그죠? Preaching the baptism of repentance, 그죠?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건데 for the remission of sins,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전치사 for를 갖다가 잘못 번역을 해서 이제 잘못 그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들의 예를 갖다가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누가복음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 그것을 다 다시 새로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for the remission of sins가 이제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뭐 물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물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성경에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나오는 것들은 제가 5구절을 설명을 드렸는데 모두가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전치사 for가 인하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 5구절이 이제 다시 복습하시고 찾아보실 분은 이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이었고요. 지금 오늘 보시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이 5군데 말씀들에서 for the remission of sins는 모두 for가 인하여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사면받기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개역성경 흠정역도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류를 범한 그런 번역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침내 그때가 되었다. 드디어 메시아께서 오셨고 여기 계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의 죄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너희가 그 점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제 물 밑으로 내려가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침례로 받는 것은 자신들이 그 믿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갖다가, 그래서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침례자 요한의 임무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이제 드러내고 명백하게 나타내는 그 역할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그런즉 못 찾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분명히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갖다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이제 침례자 요한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임시로
용서해 주셨던 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까지 죄들이 이제 다 완전히 죄값 치러지고 죄들이 제거되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계속 죄들이 그냥 온전한 제물이 이제 희생 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그렇게 죄들이 용서만 받아왔었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 말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것은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9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가복음 오늘 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거기도 보시면은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회개의 침례. 구약 때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25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잘 보세요,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잖아요. 짐승의 피로 그냥 용서만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라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이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9장 15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거기도 보시면은 이런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하에 구약이잖아요. 일단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 신약 성도의 구속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에요. 그죠? 첫 유언 언약하에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구약에는 구속받지 못했고 그냥 용서 사면만 받았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회개의 침례를 줬던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이 다 나시죠? 그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누구에게라도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받으면 용서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침례자가 이제 그 침례자라 하면 안 되겠네. 뭐 침례를 주는 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그 간증으로서 드러내기 위한 간증으로서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간증으로서 침례에 순종하잖아요. 구원 이미 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침례자 요한의 경우하고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에 순종하는 자체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침례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이 침례를 받아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정당하시다고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저희들은 회개해야 마땅한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침례라는 것이 이 죽음과 장사의 모형이거든요. 자, 죽음과 장사의 부활이 바로 죽음과 장사의 그림이 됩니다. 로마서 6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볼게요.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잘 보세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성도가 침례에 순종할 때, 물 아래로 내려갈 때 그것은 역시 온 세상에 되고 자신이 죽어서 장사되기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은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마침내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 그것은 이제 다시 온 세상에 되고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자기 자신이 받아 마땅한 그런 죽음에서 자신을 일으켜 주셨다고 또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서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 또한 이 그런 사망에서 이제 부활한 새로운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찾아왔던 이 세리들, 또 여기 창녀들, 그런 죄인들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옳으시고 정당하십니다. 저희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을 만큼 나쁜 죄인들이므로 우리는 그 물밑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대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침례에 순종하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께 보내셔서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왜 회개합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했던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세요. 3장 1절부터 보면 그 당시에 못 찾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 가운데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당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옳으십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당하심, 그죠?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30절에 보시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것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고, 아무것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나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런 이유로 요한의 회개하고 회개의 침례에 이제 순종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침례를 받지도 않고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만약에 이렇게 자신은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 구절에도 이것과 연관지을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구절이 떠오르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거, 회개할 거 없다고 말하는 거. 네? 요한일서 안 들으세요? 요한일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라고 나오죠.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이 교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크고 작은 죄들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짐짓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죄는 나는 잘못된 성경들의 번역처럼 나는 이미 어려워졌어. 내게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당함을 입증하다를 갖다 살려서 번역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렵게 되는 것과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나오잖아요. 네. 나는 정당함을 입증받았을 뿐이지 나에게는 아직 내 육신에는 아직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또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인데 나는 성경 봐. 이 성경 번역에 따르면 나는 이미 의로워졌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예. 구원파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육신이 얼마든지 죄를 짓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가든지 구름으로 들어가든지 구름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때까지는 죄와 연루되고 계속 실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요한의 회개의 침례에 순종하는 그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는 요한의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후에도 너희는 그를 믿으려고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그 자들이 여전히 추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하는 것은 사악한 자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를 정당화한다는 말씀이 잠언에 나와요. 잠언 17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17장 15절 보세요. 사악한 자를 정당화하는 자와 여기도 보시면 justify가 나오죠. justified. 사악한 자를 정당화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 그들은 둘 다 죽게 가증함이라. 그렇죠? 그런 자들은 죽게 가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타산지석처럼 그렇게 이제 주님께 가증한 자들의 예들이 이 구약 성경 기록에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8장 2절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절. 에스겔서 18장 2절에는요. 책임 회피가 나옵니다. 책임 회피. 책임 회피. 책임 회피와 그것으로 인한 그릇된 판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지역에 관하여 이 속담을 사용하며 말하기를. 속담입니다. 아버지들이 신 포도들을 먹었더니 자녀들의 이가 시큰거린다 하니 너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속담을 이용해서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나는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조상의 잘못했기 때문에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사실 이건 내 죄가 아니지. 그래서 조상 탓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제일 할아버지 조상인 아담도 남 탓하는 걸로 따지자면요. 어디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1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문책하시니까 이제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이브가 이제 그랬다고 하면서 이브가 건네줘서 내가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브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사실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브 탓하면서 넌지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들어보셨죠?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일이나 내가 잘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다 남부터 봅니다. 자신부터 안 보고. 예. 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내 남편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나는 바로 하는데 남편이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또는 나는 똑바로 하려는데 내 아내가 똑바로 안 따라와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러겠죠.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 보여주고 부모님이 나한테 천재적인 머리를 물려주지 않아서 부모님 탓으로 내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자신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남 탓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사악한 자인데 사악한 자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에스겔서 18장 4절 보세요. 보라, 모든 혼들은 나의 것이라. 아버지의 혼처럼 아들의 혼도 나의 것이라. 죄를 짓는 혼, 그것은 죽으리라. 다 필요 없고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갖다 남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로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에스겔서 33장도 한번 보십시오. 33장. 에스겔서 33장 17절을 보시면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감행하느냐, 어떤 일을, 어떤 짓을 감행하느냐 놀랍습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거나 비판을 하면서 심판을 피하려는 죄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7절 보세요. 그럼에도 너의 백성의 자녀들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로 말하자면 그들의 길이야말로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탓을,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과 그 죄로 인해서 야기된 이 세상의 모든 모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대신에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 밥 존 시니어는요, The problem is with you. 문제는 항상 당신에게 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예. 가장 멋진 말입니다. 예. 문제는 나한테 있다. 어떤 문제든 원인은 내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살 수 있는, 전혀 실패할 일 없는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대다수는,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대다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너무 가슴 아프죠? 마태복음 7장. 그렇게 세상 일에는 성실하고 또 이해심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면 완고해집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요, 넓은 고속도로, 10차선 고속도로 같은 넓은 길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거저 주셨는데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듯이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탄식하시게 만드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까닭에 죄인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그분의 판단을 불공정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닥칠 심판을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왜냐하면 자신을 정당화함으로써 심판을 피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한 자가 돌이켜 합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행하였을 때 반드시 산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의인이 죄악을 저지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죄인들인 그런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었고 심판을 피하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의 어리석은 말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구나.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모두를, 잡으세요,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겠노라. 그 각자 그 사람마다 그 길들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악한 자들을 정당화하는 경우죠. 예레미야 23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 거짓 예언자들의 정당화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정당화가 나옵니다. 23장 21절 보세요.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달렸도다.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언하였도다. 자, 이들 거짓 예언자들이요,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들, 이에 귀에 듣기 아주 좋은 그런 거짓 예언들을 딱 들으니까 사악한 자들이 너무도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사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알리바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무효, 유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알리바이를 그 예언들을 알리바이로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들을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허황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현실을 말하는도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하기를 주가 말씀하시나니 너희는 화평을 누리리라 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는 각인에게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의 상상은 타락한 그런 상상이잖아요. 그죠? 사악한 상상이잖아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각인에게 말하기를 어떤 해악도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화평을 예언하고 죄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악한 상상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요즘 그런 노래도 있대요. 보니까. 오늘 긍정주의에 취해 있는 사꾼 목자들이 그러하죠.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면서요.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은요. 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도록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죄인들의 정당화를 돕고 있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이고 오늘날의 거짓된 이 다른 복음 그리고 이단 교리를 갖다가 선포하고 또 세상과 간음하면서 또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형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변개된 성경이라든지 또 자신이 보기에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만한 것은 다 빼버리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긍정주의 일색으로 하는 그런 목회자들 이런 목회자들은 사실 여기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거짓 예언자들도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자, 먼저 이 거짓 예언자들, 이 사꾼 목자들, 긍정주의에 취해 있는 이런 사꾼 목자들은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적당히 죄와 이렇게 타협하면서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도 다 괜찮을 거, 다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인들이 잘못 살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너무 듣기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적당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고상하게 종교생활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꾼 목자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꾼 목사는요 자신이 그런 비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자신의 타락한 배를 섬기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소리를 갖다 늘어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대형 건물을 짓고 또 명성이 퍼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나에게 이만큼 붙여주셨구나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비성경적인 설교와 행위들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거예요. 수를 신뢰하는 겁니다. 성도 수가 많으니까 나는 훌륭한 목자다. 대형 교회니까 훌륭한 목자다. 방송에도 출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목자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이만큼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자다.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일 거야. 마귀가 속삭인 줄도 모르고
성경과 상관없는 비진리를 갖다 내려놓으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모스서 5장 10절 12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2절에 여기 나오는 불법과 불의한 재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2절 13절 이는 너희의 다양한 불법들과 너희의 막대한 죄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의인을 괴롭히고 그들은 청탄물을 취하며 그들은 성문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권리에서 제쳐두는도다. 그러므로 신중한 자는 그때에 잠잠하리라. 이는 그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라. 15절도 보세요. 악을 증오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문 안에서 공의를 확립하라. 아마도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을 은혜롭게 대하리라. 여기 보시면 성문 안에서 성문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성문 같은 것들은요, 어떤 백성들 사이에 송사를 담당하거나 재판 같은 것들을 하던 그런 관공서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판관들과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관들이 불법을 일삼고 청탁물을 취하고 의인과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사악한 자들을 정당화시키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청탁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그리고 또 사악한 자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런 자들을 갖다가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이제 나오지만은 이제 그런 자들이 하는 집회들이라든지 번제물들이라든지 음식제물들이라든지 또 악곡의 곡조 같은 것들 다 거부하고 멸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나라가 복벌 받으려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24절 보세요. 오직 공의가 물들같이 의가 힘찬 물줄기같이 흘러내리게 하라. 이러면 그 국가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그 국가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재판관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판관이, 판사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 두고 계십니다. 자, 결국 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그분을 비난하며 자신들의 죄악과 불법을 정당화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까지 지워버리고 피해보려는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써서 자신을 정당하려는 죄인이 넘쳐나는데 백보자 심판석에서 자신을 정당하려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사 보면은 나는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제 논쟁을 벌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이렇게 댓글을 써놓은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기가 차던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을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저마다 그들의 길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단 죄인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명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남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정욕에 따른 거짓 예언자의 거짓말을 붙잡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무리에 여러분 자신도 속하지는 않는지 오늘 저녁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부인과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제자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것은요, 결국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어요.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 희생제물은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섬길 기분이 아세요? 그런 섬김, 기분을 따지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희생제물이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더더욱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국가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고 그분을 옳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국가는 번성하게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 탓이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가늠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받을 것이고요. 그 사람이 다행히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당하심을 항상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